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하는 그런 진지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해가 넘어갈 때, 뉴 이어가 될 때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한 해 동안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들을 설계하는 그런 진지한 시간을 이제 갖기도 합니다. 또는 개인에 따라서는 생일이 되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또 다음 해를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 설계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조국, 이제 한국은 그 새해가 되면 종로에 있는 보신각종을 치면서 이제 새해를 맞기도 하고 또 요즘 젊은 분들은 많이 동해안을 찾아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새해를 맞기도 합니다. 또는 모여서 파티를 갖기도 하고 또 생일이 되어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오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성경의 성경의 백성들이 정말 한 해를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다음 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설계하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 바로 그 절기가 대속죄일이라 하는 그런 절기이고요. 이분들은 이제 뿔나팔을 부는 것으로 부하는 그 양각, 양의 뿔을 가지고 만드는 그 나팔을 부하고 불어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됐다. 소망의 해가 시작이 됐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음력 단역으로 위해서 7월 1일 나팔 절기를 지킵니다. 그렇게 뉴이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7월 10일이 되면 염키프로, 같이 하실까? 염키프로. 염이라는 말은 그 데이라는 말이고 키프로라는 말은 속죄라는 그 죄를 이렇게 커버딘, 죄를 이렇게 덮고 넘어가는, 죄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그런 절기인데 뉴이어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파티하고 해맞이를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속죄의 은혜를 가지고 이 속죄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관계가 헝클어졌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은혜를 맞게 됩니다. 참 독특하죠. 속죄의 은혜로 시작하는 미래, 장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16장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레위기 성경 전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16장, 그래서 15장까지는 이 신앙의 거룩, 그리고 그 다음 1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생활의 거룩.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신앙생활, 생활신앙. 같이 하십시다. 신앙생활, 생활신앙. 네, 그렇게 레위기가 구성되어 있는 그 가운데 16장에 신앙과 생활의 가운데 이 속죄 은혜. 생활도 속죄 은혜에서 생활의 거룩도 있고 신앙도 이 속죄, 대속의 은혜에서 우리의 신앙의 거룩도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 16장 말씀이 레위기 성경 전체의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하면 이 레위기 성경을 가장 먼저 읽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위기 성경의 주제가 키워드가 이제 거룩인데요. 신앙의 거룩은 세로파트, 구별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백성. 그렇게 출발하는 인생,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레위 16장에는 그 속죄의 그 은혜를 말하면서 염기프로, 데이 오브 어톤먼트인데요. 그 죄를 속하고 넘어가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정말 감사한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설립 감사 예배를 주년을 따라서 하나님 드리는 예배인데 이 한 주간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베풀어서 진지하게 회개하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그런 희망찬 정말 이 절기 다음에 초막절기, 이 하베스트, 추수가 있는 절기가 오는데 그런 삶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정 긴 10년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염키프로, 오늘 이 데이 오브 어톤먼트, 속죄함의 그 절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데서부터 이 절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 절기는
사실 1년에 한 번이는 성소에 가서 수없이 sin offering,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리지만 most holy place,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드리는 이 제사는 사실은 백성들의 죄를 위한 것이지만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의무를 입는 데서부터 이 절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와 번제, 헌신하는 번트 오퍼링, 그리고 특별히 보면 이 세마법, 화이트 리넨,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제사장이 진지하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하나님을 몸부림쳐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사실 입는 옷은 굉장히 화려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이 막 보석도 입고 굉장한 가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데 그렇게 그러면 자신은 그냥 괜찮은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망을 면해라.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unauthorized fire,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함부로 잘못된 strange fire, 이상한 불을 받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파트,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정말 두려워지고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워지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깊이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11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같이 하십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뭐 30년 신앙생활하고 막 이러면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래서 허물어지는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 상 주신 신설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사람인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대세상에 특별히 성소에 들어갈 때 옷을, 특별한 옷을 입었는데 그 치마 제일 밑단에 그 석류 모양의 금방울을 담았다. 달랑달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죠. 금방울은 여러분의 믿음인데, 석류는 쫙 짜면 피가 쫓아 나오는데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할렐루야, 이 소리가 정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전의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다. 거란되어 신전의신,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는, 이 죄의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센터 중심에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Jesus died for me.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죄인이어서 주님이 오셔서 died for my sin,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신앙의 중심이죠. 그래서 이 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 피로 승리하고, 증거하는 말로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 칼빈 같은 분도 그의 유언서 첫마디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 속죄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진지한 자신을, 이 죄라는 것은 sin은 sins인데, 항상 우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나님은 죄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건 복 없이 사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그 정보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깊이.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말씀에서 하나님 나를 살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면 정말 누가 어려운 사람, 솔치, 노미, 노마이,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아십시오. 주와의 미, 저를 한번 시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솔치, 노미, find me, 주와의 미. 그래서 얼마나 그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 환자에게 내 죄사함과 같다, 일어나 걸어가라. 죄사함과 같다, 일어나 걸어가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대속죄일에 정말 그 대지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드리신 예수님의 이 복음, 예비 성경이
있지만 사실은 복음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온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 하나님께 온전한 그런 번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번트 오프링으로 드리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욤키푸르, 욤이라는 말은 데이라는 말인데 키푸르라는 말이 커버디, 덮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속죄라는 말이 이렇게 덮고 넘어간다. 그런 말씀이죠. 덮는다. 속죄서 죄를 덮고 넘어간다. 그래서 짐승의 피가 죄를 이렇게 덮고 넘어간다. 하나님이 피만 보는 피만. 그 밑에 죄가 있지만 피를 보고 덮고서 넘어간다. 속죄서. 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도말해. 할렐루야. 없이하신 짐승의 피는 이렇게 가리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돌아와 세상제를 보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7번 뿌렸다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신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르시고 들어가셔서 완전한 번제로 자신을 우리한테 드리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세마포 흰옷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바로 세마포 흰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4절 말씀 보십시다. 16장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바지를 쓰니 이것들을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네, 이 화이트를 입는 평범한 그런 하얀 그런 옷인데요. 제사장이 입은 옷은 영화롭고 아름답고 본래 거룩한 그런 옷이에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그 주님이 하늘 영광을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 같은 평범한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 땅에 그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건전해 주셨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시고 많은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심지어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을 위해서 먹기를 탐하는 분이다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져내시고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어요. 이렇게 낮아져서 가까이 가서 한 곳에 영원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하셨습니다. 빌립보 말씀에 의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 He Himself 동등됨을 나리고 최고죠. 자기를 비워 엠티하셨습니다. 이렇게 세마포옷을 입으듯이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세살 염소라는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시는 구절이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드리고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들어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또 그 22절에 후반부에 또 나왔죠. 무인지경 광야에 놓을지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의 물 위해서 한 마리 양이 염소가 희생이 되었죠.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은 전에 지은 죄를 간가하려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 옷을 입어서 영적인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 증거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는 독특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멀리 간다, 고웨이, 이렇게 사라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어떤 양면성이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공의를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까지 사랑하시는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증오와 아주 분노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서 공의를 받으시고 하나님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시는 그런 의의 제물을 보시고 다른 하나는 이 염소는 멀리 무인지경 광야로 보냅니다. 물론 그 전에 안수해서
내 죄를 다 이트레스패스 다 전가시키는 거죠.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다. 간절하게 이 죄를 지고 이 염소가 무인지경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정말 외롭게 솔리타리 플레이스 정말 고독하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세요? 버림받은 심정으로 온 인류의 저주와 죄와 병을 다 심판을 감당하시고 그 지옥의 무서운 불로 여러분 죄는 불에 의해서만 마지막이 돼요. 계시록 성경에 보면 그래서 불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불과 용화가 타는 곳에서 불이 아니면 이렇게 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그 심판을 불심판을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이제 건져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먹은 것처럼 옮기셨다. 할렐루야. 그 깊은 바다에 빠뜨리신 것처럼 기억도 아니냐. 할렐루야. 거기다 낚시 금지 하나님이 써놓으시고 그리고 등 뒤로 던지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기억치도 않아요. 기억 아니하시네. 우리는 자꾸 지난 날을 자꾸 떠올리죠. 누가 아무게 나한테 정말 기억하고 계시는 은혜의 주. 그래서 우리가 miss the way,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길에서 벗어나 miss the mark, 하나님 특별히 화살 경계에서 그 마크에 벗어나는 걸 죄라고 하는데 그래서 죄 지으면 심판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줍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의 마음속에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아프고 미안스럽고 회개하고 다시 마음이가 회복되게 하는 이런 일을 말씀하시죠. 또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이요. 우리를 위한 번제지사가 되어주시고 또 사람이 되어주시고 아스라엘 염소처럼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 12절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목에가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도되어 있을 천지를 발견하더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분향단, 향을 피우는 향단 사실 이제 성소 이렇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커튼이 이제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물이 되신 양의 물이 되신 예수여 이렇게 넓게 이 문을 크게 뺐어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아무도 예수 믿는 일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건 기적이에요. 이렇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도망다닐 수가 있어요? 가서 구원받고 말씀에 성령을 보내서 큰 영적인 주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문을 또 통과해야 되고 이제 Most Holy Place 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또 통과하게 되줄 때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향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은 성도의 기도다. 요한계시록 성도의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실 그 시간이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엄청난 그런 사건인 시간인데 이 향로를 이온 규표는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연기가 죽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만 섬겨요. 그러면 반드시 죄가 따라오니까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그럴 때 모세가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그게 건전해 와서 여기서 광야에서 죽여버리면 뭐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그래서 금식해요. 쉽게 되는 게 아니고 40일 모세가 40일을 여러 번 금식하는데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세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성경에 의하면 베드로가 시험 받을 때에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루 다루고 나를 내게 너를 청구했다. 사단이 나는 베드로를 한번 넘어뜨려 보겠습니다. 내가 청구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반드시 다시 연약하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다시 일으키겠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기도했다면 내가 기도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중보의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생명을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할렐루야.
주님의 그 간절하신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록하는 대지상적인 기도,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기도가 정말 좋으신 주님의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기도, 왜냐하면 영적인 그 세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응답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런 복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속죄일에 16장 29절에 보시면요. 합독하십시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어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멘. 스스로 괴롭게 하고, 또 반복되죠. 밑에 가면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절기를 그냥 지나가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스스로 deny yourself,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 대속죄 염기프로는 하루예요. 하루. 이 하루는 스스로 괴롭게 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진지하게 회개하면서 그냥 좀 진지하게 이렇게 괴롭게 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금식. 내 사랑하는 음식을 금식하는 일. 그리고 금욕.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루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괴롭게 하는 표시로. 또 기도. 정말 이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돌아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끊쳐이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 아버지 나를 버리시고 피 흘리고 마지막 물과 피, 로마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푹 찌르니까 물과 피가 흘러나와요. 정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받아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진지함이 없다면,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그 백성은 끊어지는 건데, 영적으로 더 이상 생명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의 뉴 이어, 다음 주에 새로운 그런 출발, 영적인 추수, 영적인 하베스트를 위한 소망의 출발을 합니다. 정말 이 주간에 정말 하루라도 내가 염기프, 데이어 버튼먼트 말라 닥쳐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쁜 은혜는요, 가장 기쁜 날은 용서받는 날이에요. 속죄 은혜가 가장 기쁜 날입니다. 정말 자기의 자리를 끌고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언제 감옥에서 형을 살고 며칠 뭐 이렇게 살고 나오는 분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뭐 가지고 가죠? 두부 가지고 나서 그 입에다가 이렇게 나중에 난 이제 이제부터는 하얗게 살아, 검게 살지 마. 근데요, 이 감옥에 살다 나오는 분들이 허겁지겁 먹는데요, 그러다가 취해가지고 기껏 나와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두부는 절대 취할 일이,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하는데 전 기뻐요. 왜냐하면 죄 사함 받았잖아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이제 다 마쳤잖아요. 더 이상 자기 죄에 대해서 죄 책임을 묻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죄의 책임은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용서받은 기쁨,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도 용서하는 은혜가, 용서하는 기쁨이 모두에게 충만케 되시기를 주 예수님께로 축복합니다. 이 거듭이 덮고 넘어가는, 피로 이렇게 덮고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덮고 넘어가고, 예수님이 정말 인자가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죄인과 세리와 정말 뻔히 막 창기들의 친구도 계신다고 하고,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고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건져낸 거지.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영화로운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한 영혼이라도 건져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용서받은 속죄를 가지고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한 주간, 그런 어떤 그 새로운 비기닝, 뉴 비기닝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헌신되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성경의 정말 하이라이트 절정의 말씀인데요. 앞에 이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출산에 관한 그런 규례가 있어요.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신비로운 일이고 복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뒤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여자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는 또 피를 흘려야 되니까 66일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베이비 데디케이션,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요. 헌신이 드려요. 속죄 제사를 드려요. 죄를 사한 그리고 특별히 베이비 데디케이션. 그러니까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출발되는 복된 인생.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시작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얼마나 복된 그런 출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이 몸을 주셨으니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아낀다. 이게 아니고 우리 몸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 몸은 시간, 재능 물질인데 또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는 그런 본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교회. 어떤 분이 자기 집 소가 이제 송아지를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 하나님 송아지 낳게 해주시면 한 마리나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서 두 마리를 낳았는데 한 마리가 그냥 비실비실 죽었어요. 이분이 뭐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헌신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한해 이 한 주가 다음 주일이 정말 소망스럽고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가 정말 하나님께 진지하게 새로운 헌신의 산지자가 되어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편에 우리 기쁨을